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단비,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마음껏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복받은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신을,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을 모으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온전하게 이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죠.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수도권은 30도가 훨씬 웃도는 그런 기온을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에어컨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어컨이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에어컨 아래에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온도 차이로 인해서 몸을 더 해롭게 할 수도 있지요. 여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더울 때는 물을 자주 마시며 수분을 적절하게 보충해 주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고 양도 많습니다. 몸은 쉽게 갈증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나 갈증이 난다고 해서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세란병원 내과 홍진원 과장은 여름철 무더위 갈증을 탄산음료로 해소하려고 하면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순수한 물이죠. 육체 목마름만큼이나 정신적인 갈증도 심해지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무더위에 콜라나 사이다로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갈증을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 등골 브레이크가 새롭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티셔츠 한 장에 10수만 원이나 하고요. 겨울에 입는 패딩 한 벌에 200만 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또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증을 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소비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목마름도 채워야 합니다. 영혼의 깊은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영혼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이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요. 일로 채우려고 하다가 일 중독에 빠지고 술로 채우려고 하다가 간과 영혼이 피폐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 스포츠가 주는 그런 극도의 스릴로 채우려고 해봤지만 함께 즐기던 친구들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 거듭해서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기적으로 골프 모임을 가지며 동창들보다 우월함을 즐기던 친구들이 무엇 때문인지 대판 싸웠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이 잘못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것으로도 영적인 목마름은 결코 해소되지가 않겠지요.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더위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콜라와 사이다를 마시는 것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은 여행 경로를 꾸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활동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보게 되면 Now we had to go through Samaria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수거 have to는 의무를 나타내는 법 조동사로 분류되지요. 즉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렇게 그 길로 가셔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이라면 그 길로 결코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름길을 놔두고 시간을 2배나 더 잡아먹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한과 북한이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관계를 우리 잠깐 살펴보죠. 주님 오시기 722년 전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던 북이스라엘이 제국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들은 점령지역 거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지역의 민족들을 제국 내 곳곳으로 분산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다른 종족끼리 결혼해서 순수한 혈통을 유지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의도한 것이지요.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아수르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패망하고 맙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기는 하지만 타 종족 간의 결혼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다는 아니지만 소수의 무리라도 혈통을 유지한 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오염된 민족으로 경멸을 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없지요. 사마리아인 또한 유대인들을 교만한 속물로 불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 사이에는 적대감만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유다는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했고요. 사마리아는 성막이 마지막으로 세워져 있던 그리심산의 성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진역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발생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거기는 영혼의 목마름에 시달리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수가라는 동네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은 그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마치 우연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요. 6시면 우리 시간으로 정오, 즉 낮 12시를 말합니다. 이 시간에 한 여인이 그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가나안의 낮은 매우 뜨겁습니다.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이 없다는 것이죠. 여인이 볼 때 자기에게 물을 달라는 유대인 남자와의 만남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4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가시기로 여행 코스를 잡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뜨거운 낮 시간에 여인을 만나셔야 했는지는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에서 그 해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여인이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 나온 것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6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남편이라 할 만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 상황에선 매우 특이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를 남편을 얻음으로 해서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5명의 남자가 지나가고 6번째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그녀는 완전히 정신과 영혼이 피폐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오히려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구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던 거예요. 처지가 비루해질 수 있도록 그녀의 정신과 영혼도 점점 더 힘들어져 갔던 것이죠. 주님은 최악의 상황에 빠진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의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갈증을 사람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 여행자가 모래를 물로 알고 퍼먹는 것과 같은 그런 최악의 결과만을 가져올 뿐인 것이죠. 영혼의 목마름은 은혜로만 채워집니다. 그런데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오히려 채울수록 심해지는 그런 갈증 해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목마름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다가 큰 낭패를 당한 스포츠 선수들의 뉴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새벽까지 여성들과 함께 음주판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던 프로스포츠의 숨통을 끊는 일이라는 비난이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선수 개인으로도 만회하기 힘든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100억 원의 몸값을 가진 인기 선수도 일본에서 벌어지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된 선수도 인기와 명예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프로스포츠 선수가 받는 훈련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된 것이라고 하죠. 반복되는 훈련으로 육체가 단련되어서 힘은 넘치는데 또 마음은 지쳐옵니다. 이때 이 갈증을 채우려는 욕망이 제대로 출구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동안 땀을 흘리며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경력과 인기가 마치 밀려오는 파도에 쓰러지는 모래성과 같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이 바뀔 때마다 전 남편이 채워주지 못한 목마름이 채워질 것을 기대했겠지요. 그러나 남편 교체 횟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그녀가 원하는 것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선선한 아침을 피해서 태양이 너무 뜨거워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 우물로 올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실 물을 좀 달라시는 예수님의 부탁에 수가성 여인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비꼬는 듯한 말 속에는 자신을 비하하는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경멸을 했지요. 자신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거운 낮 12시에 물길로 나온 이 처지를 보면 알지 않느냐라는 감정도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러한 여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물을 달라시던 분이 오히려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했겠지요. 주님은 수가성 여인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자신뿐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유일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주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게 되면 영적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이 그녀의 생각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인은 자신이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꿈도 못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잖아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이방 여인 모합도 주님의 위대한 혈통을 이어가는데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높고 낮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인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심을 깨닫고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또 한 번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가진 것을 자랑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체할 장소를 찾아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광야 40년을 함께했던 성막이 세워져 있던 그리심산을 택하여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도 여인이 찾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나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갈증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해결이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지요.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더 심한 목마름에 시달리다가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영혼의 갈증은 육체의 갈증과 마찬가지로 실망하고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죽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물을 찾아 또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는데 은혜가 없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의 원인을 수가성 여인과 같은 방향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심산 성전에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쏟아붓는 화려하고 장엄한 예식도 사람들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리심산 성전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찾으려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대제사장은 권력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그리고 세리들은 돈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민족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남편을 바꾸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방법들이죠.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나 수가성 여인과 같은 방법으로 영혼의 만족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 캠핑으로 또는 백화점에서 고급 물건을 쇼핑함으로 또는 등산이나 골프와 같은 스포츠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처럼 성적 파트너를 바꿔보기도 하는 막장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방법이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길은 오직 한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를 해도 여전히 목마르다면, 내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했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생수의 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방황하게 되면 돌아갈 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교회 오후 예배 말씀을 맡아서 주일 낮에 서울 대공원 주차장 곁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초록색 얼룩무늬 치마에 빨간 머리띠를 한 6세 여아를 찾습니다. 멜빵이 달린 청바지에 노란 티셔츠를 입은 어린아이가 보호자를 찾고 있습니다. 서울 대공원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미아를 찾거나 찾아주는 방송이 쉼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놓고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미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할수록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어린이 대공원 미아 보호소 역할을 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영혼의 목마름으로 빈사 상태에 빠진 수가성 여인을 찾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마른 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혼의 목마름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길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인정해야 하죠. 그 유일한 길을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갈증은 비로소 완전하게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중에 사람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할 때도 채워지지 못했던 영적 갈증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우리 영혼은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완전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길 뿐이며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에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과 기만에 우리의 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실만을 우리에게 전하시며
순수한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